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짧지 않은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그런 중요한 이렇게 본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노아 홍수는 주전 한 3070년 경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전 한 3070년쯤 일어난 사건인데, 노아 홍수 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해서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죠. 그런 가운데 역사를 보면 세계 전 지역에서 이 홍수에 관한 전설 설화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설화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서 발견된 홍수 설화가 있고요. 그 시대는 한 주전 한 2500에서 한 3000년 사이, 그리고 뭐 이집트, 뭐 인도, 그리고 중국, 또 일본, 특별히 아메리카 쪽으로 건너가면 북아메리카 또 남아메리카 할 것 없이 한 130여 종족의 그 원주민들의 그 설화 중에 홍수 설화가 다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계 전역에 있는 홍수 설화, 노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이것이 조금은 변형됐지만 모든 지역에 이런 홍수 설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홍수 설화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모아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홍수에 관해서 심판하는 신이 나타나서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심판을 이렇게 이렇게 명받았을 때 그 재앙을 면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남자와 여자든지 아니면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내었던, 구원해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배가 산 위에 정상에 머물렀다는 그런 기록들은 모든 설화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홍수가 끝났을 때 물이 말랐는지 또 이렇게 새를 내보내는 것도 그 전 세계에 흩어진 홍수 설화의 공통점이고요. 또 다섯째 보면 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건데, 여러분 중국에 보시면 이 홍수설에 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의 이름이 누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가라의 족속에는 노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또 하와이 부족에는 누우라고 이렇게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주전 3070년경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도 바뀌고 세계로 이렇게 사람이 흩어져 가면서 그 선조들의 기억을 이렇게 이어는 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기본 골격, 전 세계를 뒤덮은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설로 설화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 장 좀 띄워봐 주시면, 미국 미시간 지방에서 발견된 오래된 인디안족의 석판인데요. 좀 확대해 주시고 제일 위로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5층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가운데 빨간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이제 눈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좀 납작하게 럭비공 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 노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 칸 좀 올려주시면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가운데 배가 물에 떠 있고 좌우로 40개 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주야로 비가 내렸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해가 나고 이제 비는 그쳤지만 이제 물이 이제 빠지는 중이고요. 이제 해가 떠 있고 방주가 산에 오른 후에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남자 4명이 이제 환호하고 있고, 가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배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한 칸 더 올려주시면 이제 무지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인디언 부족에 의해서 발견된 토판이 성경의 기록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참 독특한 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태양입니다.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보면 납작했었는데 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태양이 동그래졌어요. 이 태양이 왜 동그래졌습니까? 홍수 때 태양까지 영향이 갔는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궁창 위 하늘의 물도 다 쏟아져 버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오래 살았던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살펴본다면 홍수 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이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우주의 전반 많은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었고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런 환경이었었다 얘기를 하고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하늘을 보면 물층이 있고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어떻게 돼 보인다는 겁니까? 찌부러져 보인다는 거죠. 혹시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토판을 보면 여러분 아마 저 토판에서도 저런 표정을 남긴 게 그들의 기억 속에 분명히 태양이 납작했는데 태양이 동그래졌네. 이게 굉장히 참 특이했다 싶어서 저는 한 장을 남겼다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드셨던 장면과 또 홍수 때 궁창의 물이 쏟아진 것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세계에 이렇게 많은 그런 흩어져 있는 설화 중에 특별히 이런 토판을 보면 이렇게 좀 분명하게 드러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시대를 언급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런 노아의 홍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여러분 한두 절도 아니고 한두 장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구도 번성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죄를 더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만들 때는 그냥 있어라 뭐 이렇게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또 그 모델도 우리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특별히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말보다 빨리 달리거나 새처럼 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공같이 힘이 센 그런 이렇게 탁월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선악에 대한 도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3일을 굶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자가 한 3일 굶겨 놓으면 옆에 정말 새끼 5마리 달린 이렇게 사슴이 지나가면 아이고 새끼 저렇게 많이 잡아먹어서 되겠나 해서 안 잡아먹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웬 떡이냐고 당장 잡아먹겠습니까? 당장 잡아먹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긍휼의 마음도 있고 또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본능을 따르면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아봐도 아시겠지만 부모를 닮습니다. 그죠? 어머니를 닮든지 아버님을 닮든지 이렇게 닮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한 가지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고 DNA를 이어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DNA,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특별히 만들어 오셨는데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방금 읽었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모든 게 항상 악함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한 그런 후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아픔과 함께 근심하셨다 되었는데요. 히브리 본문에 이렇게 아차브란 단어는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그 모습들 결국 심판을 초래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가? 그들을 쓸어버린다, 깨끗이 한다, 씻어낸다. 그래서 그 세상에 가득한 죄를 씻어내겠다 그런 의지로 이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노아 홍수의 이 심판 이것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애굽에서 있어야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가나안 땅이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죄가 다 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옮기시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가나안 정복 작전은 땅을 얻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의 죄를 멸하는 헤렘, 진멸하는 그런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면 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 비록 노아 홍수는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가득 차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에 잠시 보시면 우리 창세기 9장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항상 악한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물이 아닌 불로서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가득했던 죄는 물로서 씻어내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에 가득한 죄는 불로서 소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고 계신데요.
우린 그것을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하시는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 이 시대의 이 땅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이 아닌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대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불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아 홍수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마지막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그냥 우리를 그냥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 이때에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이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주를 짓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 홍수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은혜로 알려주셨고 이미 그 방법을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서는 누구든지입니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뭐 그 어떤 것도 자격이 없지 자격을 다 뒤로 하고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자세히 돌아보면 그것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 저 그래도 좀 잘한 게 있는데요 라고 우리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홍수에 대해 말씀하셨고, 방주를 짓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겠죠. 아니, 멀쩡한 날에 무슨 비, 세상을 가득 채울 그런 물이 어디 있긴 하냐.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긴단 말이냐. 아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 행한 대로 자신의 죄대로 물이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정말 나의 주신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바라기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혹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마지막 심판과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면 또 같이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내 자신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 같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붙잡혀 살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였사오니 주님께 맡긴 우리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걸 합력해 설리실 주님 앞에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아버지 그런 악한 것들 아버지 그런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